좀 교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온라인에 다 같이 들어오셨나요? 혹시 문자가 있는 분들은 카톡으로 알려주시고요. 확인해 주시고 대처법을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주일 강의 13번째입니다.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제가 서로 마지막 시간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한 절 말씀이요, 로마서 전체의 주제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말씀에 복음이 무엇인지 또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은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의고요, 그것은 믿음으로만 죄인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1장 10절들의 핵심적인 이 로마서 주제의 핵심을 좀 더 설명하는 그런 본문이 되고요. 그걸 앞으로 배울 로마서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적용하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공부 교재에 로마서 내용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 그대로 한번 읽어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벌겨 벗기신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신다. 그 다음으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신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그분의 제단 위에 올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신다. 아주 로마서의 내용을 잘 구분한 설명입니다. 저도 동감하는 내용인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한 가지를 좀 더 추가해서 설명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밝아 벗겨내십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 나의 상태가 무엇인지 스스로 자아 비판할 수 있도록 그런 상한 심령이 되게 하시면, 그럼 두 번째 단계는 그 상한 마음을 보혈로 깨끗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치료하신 후에 세 번째 단계에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의의 옷이 우리 각자의 몸에 맞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재단을 해주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재단을 해주시고 그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알려주십니다. 다섯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그런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앞으로 로마서에 계속 전개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인데 왜 복음이 하나님의 의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시게 되기를, 늘 듣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가 정말 무엇인지, 이 하나님의 의의는 인간의 의의와 대치가 되거든요. 인간의 의의가 자꾸 하나님의 의의를 넘어서려고 하고 자기 의의를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마음속 깊이 아셔야 됩니다. 저희가요, 죄에 오염돼서 죄에 오염된 양심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렇지요.
햇빛이 창가에 비춰지면 그 실내에 있는 방 안에 있는 먼지가 가득하게 발견되는 것처럼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사야 선지처럼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인간이 육체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저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해야 되고요. 그러할 때 내 안에 꿈틀거리는 죄악을 발견하고 이 더러움이 이 죄악이 내 영혼과 또 우리 주변에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배가 중요하고요. 저희가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그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죄악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저희는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는데, 하지만 그거는 영역별로 나눈 것에 불과하고 저희가 실제로 경험하는 그 죄악의 모습은 너무나 다양하고 끔찍합니다. 최근에요, 한국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 눈에 띄는 기사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이제 잠잠해서 이제 뭐 선거나 이런 기사들이 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사람들이 걱정하게 하는 기사가 바로 N번방 박사 이 조주민이라는 청년입니다. 물론 이 청년의 악랄한 성착취의 범죄도 문제이지만요, 그 조주민이 개설한 그 텔레그램, 거기에 가입한 인원이 중독자를 포함해서 26만 명에 해당되는 것이죠. 신천지보다도 더 많은 인원. 이런 미성년자 어린 여성 아이들을 협박하고 그들을 위협해서 그들의 성을 착취한 그런 양성을 찍어 올리고 그것을 돈 주고 본 사람이 한국에 26만 명이나 된다는 그런 한국 사회 아주 끔찍한 현실이 최근에 한국 기사를 통해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26만 명 중에는요, 누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지 모르고 있는 것처럼요. 이처럼 죄 전파력과 그 영향력은 관과돼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강력하고 그 결과는 아주 두려운 것입니다. 조주민이 구속되면서 이 어린 여성들을 협박해서 착취하고 성적으로 착취하고 그 영상을 찍어 올렸던 그 조주민이 구속되면서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청년에 입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만 그만큼 그 자신도 죄의 파격에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끔찍한 삶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가 그를 꼼짝달싹 못하게 죄를 짓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구속됨으로 감옥에 들어감으로 더 이상 자기는 그 죄를 안 짓게 됐다라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들이 바로 이 죄 아래 있다라는 그런 끔찍한 선고를 저희는 받았습니다. 인간들이 이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죄에 빠져있는 인간들은요, 아무리 상세하게 설명된 아무리 완벽한 율법이라 할지라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두 가지 단어, 율법의 행위와 육체, 기억하고 계시죠? 육체의 상태에서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게 합니다.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고자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요, 원래 계획된 바였고 때가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오늘 본문 3장 21절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1장 2절에도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율법이 처음에 인간들에게 주어졌던 장면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작년에 더 스토리, 하나님 이야기, 벌링턴 이야기를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미 그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그들을 구원해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시내산 위에 강림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요,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십계명의 내용과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엄연한 모습에 저희 자신들이 직접 듣기를 두려워해서 모세에게 대신 듣고 모세가 하는 말을 듣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회생활, 또 도덕법,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그런 공동체의 법들, 절기, 안식년, 안식일 이런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세가 듣고 모세를 통해서 나중에 듣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언약의 내용을 백성들 앞에서 다 읽은 후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킬 것이다 라고 피의 언약을 세웁니다. 지키지 않으면 피를 흘리는 것처럼 죽게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4장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다 읽은 이후에 이제 모세가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런데요, 이렇게 피의 언약을 세운 이후에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 후에 다시 한번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죠. 시내산 위로 올라가죠. 40일 주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예배하는 성막과 성소에 관한 그 모든 내용들을 듣기 위해서 성막과 성소 아주 중요하죠. 구체적인 내용을 듣기 위해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백성들이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하고 아론을 협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전에 한 달 좀 지나기 전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가 나의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나를 비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의 언약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한 달 만에 깨뜨리고 맙니다. 애초에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그 목적을 성취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고 하려고 하셨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셨지만,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야곱의 12아들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간신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율법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그런 방법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모세가 율법의 기준, 이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1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그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알려준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하늘 위에 있고 바다 건너 멀리 있어서 듣지 못하고 행하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서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요, 예언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신명기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실 이 믿음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내는 것입니다. 육체의 상태에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심으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본문 3장 21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짧은 한 구절이었지만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에 긴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는요, 전혀 생소하게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성품으로 인해서 때가 되어 그분의 율법과 그분의 거룩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22절 앞구절은요, 이렇게 또한 나와 있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지만 결국은 율법의 증거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결코 율법과 대치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율법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 대치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의 상태로 인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설명드립니다. 이 의는 무엇보다도 차별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의라는 것, 이 하나님의 의의 첫 번째 이 특징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가 복음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식인이나 무지한 자나 인종과 상관없이 심지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한 행위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의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을 인간에게 그 원인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극도의 긴장과 스트레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의 원인을 어떤 특정 인종에게 돌립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차별과 그런 멸시가 생기는 거죠. 저도 코스코에 왔을 때 이렇게 섰는데 그 앞에 있던 어떤 분이 카트를 이렇게 옮기면서 앞으로 쑥 가더라고요. 네. 바로 이 코로나가 아시안 사람한테 생겼다라는 그런 원인을 이렇게 돌리니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은 인간에게 그 원인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죄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보았듯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빠져 있는 인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영적 상태에 있는 인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기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자신의 죄에 빠져 있는 것을 모르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고 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가진 양심, 선행, 성실, 정지, 의로움이 뭔가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기대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모르니까 자신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범죄에 따라는 그 선언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나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온 우주와 천한 만물 창조하신 공의롭고 거룩하게 운영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라는 이 서원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고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나 있는지 마지막으로 설명드립니다. 바로 그것을 24절 내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24절에는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은 그 24절의 말씀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4절은요, 1월의 암송구절이었습니다. 복습한 의미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4절 저 앞부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것은 믿음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25절이 그 부분을 보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뒷부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것이고요. 25절 후반부와 26절이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4절 앞부분 내용을 통해서 믿음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믿어야 할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량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믿어야 됩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헬라어 아포루트로시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 그 당시에 헬라 문화에서는요, 노예를 돈을 주고 사거나 그 노예를 해방시킬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저희가 죄에게 노예로 묶여 있을 때 거기서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지불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희로서는 도저히 그 조주문이 고백했던 것처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지불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희생하심으로써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25절 전반부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죄인을 위한 희생제물로 삼았을까요? 과연 이런 잔인한 방법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22절 말씀대로 율법의 증거를 받았는데 그것만이 죄 안에 있는 인간을 걸쳐낼 수 있는 율법에 근거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율법의 기준대로, 율법의 고발대로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제사법에 의하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어떤 원리인가 하면 죄를 지은 대가로 죽어야 하는데 죄인은 내가 죽는 대신 나의 죄를 소, 양 같은 동물에게 전가하고 그 제물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써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왜 피를 흘려야 했을까요? 피에는 육체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를 흘리면 살 생명이 없는 것이죠. 이 세계에서 있는 죄 용서를 받는 모든 제사법이 이 원리에 근거합니다. 그런데요, 이 제사법은요, 일신적인 것이었고 사람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사람의 가치와 동물의 가치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제사법에도요, 죄의 경중에 따라서 제사 드리는 방법이나 그 제물이 달랐습니다. 사람이 잘못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가치에 맞는 사람이 죽어야, 사람이 대신 피 흘려 죽어야 그 죄가 완전히 속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조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그 잘못을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을 사람은요, 죄가 전혀 없어야 됩니다. 그가 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도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피 흘린 그 대신 죽은 것은요, 아무 효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지까지 저희가 계속 말씀했듯이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제가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이 태어나셨고, 이 땅에서 33년의 짧은 삶이었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한 죄 없는 삶으로 마무리하신 이 예수님만이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었고, 따라서 예수님만이 죄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는 그런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을 건져내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죽으셔야 했는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려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 대신 누가 죄값을 죽음으로 지불해야 되는데, 사람이 아닌 열등한 가치인 짐승이 대신 죽은 것은 불완전한 것이었고, 사람이 대신 죽어야 했는데 사람 중에서도 아무나 대신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어야 했고,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인간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죄 없이 수상하셨다가 하나님께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유일한 화목 제물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5절 전반부에서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시니라. 전혀 죄가 없던 예수님, 그의 피 화목 제물.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웠다는 것 또한 저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길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두 번째는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죄 없으신 분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반역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이 세 가지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의 죽음이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한 유대 청년이 반란죄라는 죄목으로 부끄럽게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역사적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킬 화목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24절 후반부는 이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왜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신데, 한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계신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 그 심장을 보여주시기 위해 자녀를 낳아 키우는 인간이라면 깨달을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방법을 취하신 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다가오실 것입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두 집이 윗집, 아랫집 맞대고 살고 있었는데 이 두 집은 동일하게 아들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두 가정 다 독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윗집 아들이 이 동네에서 좀 더 사람들에게 더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 저 윗집 아들은 참,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인지 바로 맞은편 아랫집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요, 윗집 사람들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동네 거짓된 소문을 퍼뜨려서 그 아버지와 아들 아주 못쓴 삶이라고 그렇게 그들의 명예를 그들의 영광을 훼손하고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이 윗집 사람은요, 아랫집 사람에 대한 미움 감정이 없습니다. 도리어 자기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시기심을 갖고 자기를 미워하게 된 것을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 사랑하고 다가가려고 하지만 아랫집 사람은 도대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렇게 반목과 갈등이 있어서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어느 날 그 동네에, 그 나라에 아주 치열한 전쟁이 생겼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그 마을에서도 청년 한 명이 대표로 군인으로 징집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아랫집에서 밤새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이 아랫집 아들이 징집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 아랫집 아들의 아버지는 이제 아들의 얼굴 정제토록 끌고 나오면 이 아들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밤새 괴로워하며 고통하며 그 집안에, 그 집에서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가까이 있던 윗집에 있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그 괴로워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아랫집 사람과 그들의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무리 자신과 자신의 아들의 그 영광과 명예를 모험하고 훼손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국률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윗집 사람은 결단을 내리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미안하지만 저 괴로운 가운데 있는 저 아랫집 사람을 위하여 내가 저 아랫집 아들을 대신하여 전쟁터에 갈 수 있겠니? 내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던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아랫집 아들을 대신하여 이 징병에 자원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아니, 미친 결정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다 같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죽은 건 죽는다 할지라도 자녀가 죽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인데 이 윗집 사람은 자기 자식을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체의 거짓이 없이 사랑으로만 가득할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윗집 사람은 이렇게 아랫집 사람과 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자신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의로움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윗집 사람과 아랫집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윗집 사람이 보여준 그 사랑과 그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아랫집 사람은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감정이 자기 시기심으로 인한 것이었고 자신이 동네 사람들에게 윗집 사람을 미워했던 것이 크나큰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윗집 사람을 보여준 그 사랑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의 진정한 의로움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윗집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윗집 사람이 가진 한없는 사랑과 그 변하지 않는 의로움으로 인해서 아랫집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윗집 사람의 희생적 결단으로 인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랫집 사람은 자기의 아들이 그 징집되는 그 위기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윗집 사람이 보여준 그 사랑과 의로움을 인정한 것뿐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과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25절 후반부와 26절은 설명합니다. 25절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반역에서부터 시작된 인간의 반란, 노아 홍수 이후에도 바벨탑의 반역,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였으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온전히 비추지 않았습니다. 말씀들은 그 이야기에 아랫집 사람이 윗사람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한없이 훼손되었습니다. 특별히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더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랫집 사람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윗집 사람이 그동안 받아왔던 오해와 수모, 자기의 명예가 동네에서 완전히 떨어진 것들, 그것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성경 표현대로 간과하고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문제에 죗값을 치르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의 성품에 의한 사랑이 가감없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은 죄를 두고 그냥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악을 공의롭게 해결하셨는데 바로 자신과 동일한 자신과 같은 그 아들을 처벌하심으로써 거룩과 공의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의로움이 그 화목제물 가운데 그 아들의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윗집 사람과 아랫집 사람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전적으로 윗집 사람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26절의 설명이죠. 고리 때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요, 상호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서는요, 관계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을 그냥 무시하고 사는 것이지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윗집 사람이 아랫집 사람의 그 어떤 행위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의 의로움으로 인해 조건 없이 사랑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아랫집 사람은요, 그의 평상시 행동으로 볼 때 그 윗집 사람의 호의와 희생을 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지만 그것이 도리어 윗집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의로운 것인지를 보여준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아랫집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대신 전쟁터에 보낸 그 윗집 사람의 의로운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아마 다른 꿍꿍이가 있었을 거야. 원래 자기 아들이 전쟁터로 갔어야 되는데 혹시 속였다가 들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기가 행동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행동대로 상상해서 그 윗집 사람의 순수한 사랑과 헌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거부가 들통났네 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윗집 사람과 아랫집 사람의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자기 자녀를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도대체 회복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랫집 사람은 눈꽃만치의 의도 없지만 단지 윗집 사람의 베푼 의로운 행동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영원히 꼬일 수밖에 없었던 이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을 2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려 하시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로워짐으로 구원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한 의입니다. 7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온 단어가 믿음입니다. 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의인 것이고 의가 인간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절대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로마서는요, 이 하나님의 의와 믿음이 무엇인지 계속 설명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의와 믿음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이 그것이 어떤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란 인간의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음이란 그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내세울 만한 나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가능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통로로만 수용할 수 있는데 그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것은요, 절대 의신, 하나님의 의를 인정한 것의 반영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의를 자기 것으로 도적질하고 의로워지는 것을 자꾸 자신의 어떤 행동에 의지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행동을 유발합니다.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행동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움을 인정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그 기초가 잘 닦여졌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화목제물에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음을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 자의 삶은, 그의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나의 의를 내세울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배고픔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부터 의로움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배불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요, 그 무시가 무엇인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삶을 살고 부끄러운지 모르는 것하고는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존심 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존심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 사람은요, 두 번째,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자기의 소중한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내어주신 것을 느끼고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서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예수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귀한 도움을 받으며 나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웅크러지고 좁아진 가운데 긴장이 가득한 이때에 우리 한마음 머리통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의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하게 넉넉하게 주님의 보호하심과 그 의 가운데, 하나님의 의 가운데 나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는 자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 가운데 승리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응답 찬양 드립니다.